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기 목사입니다. 목사님, 남북이 분열된 지가 벌써 70년? 네, 70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다음 네. 세대 아이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북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정말 배고프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보다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목적해서 달려가서 아이들이 북한을 잘 모르고요. 특히 북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문이 열리면 북한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북이 열리게 되어지면 그 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탈북자분들이 그 앞장서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저도 북한에서 온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그 딸한테 늘 하는 얘기가 네가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보낸 선교사다. 문이 열리면 네가 그곳에 가서 일하게 될 거니까 준비하자 그랬거든요. 오늘 나오실 분이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북한을 알리게끔 애쓰라고 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휘파람 예술단의 단장이자 북녘사랑 에스더 선교회의 대표인 주순영 선교사. 그녀는 김일성 주석의 첫 번째 부인인 김정숙 역할을 맡았던 북한 최고의 여배우였다. 북한이로 공훈배우로 안정된 생활을 하던 그녀는 중국 출장길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11조를 드리며 놀라운 체험을 한다.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은 주순영 선교사는 연길에서 기독교인이자 탈북자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식당을 개업하고 탈북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주순영 선교사는 아침마다 11조 바치는 일을 생활 준칙으로 삼으며 중국 도피 생활을 했다. 중국 공안에 4번이나 체포되고 2차례 압송을 당하는 등 모진 고난을 겪었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딸아 너를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었고 언제 어디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한국 땅을 밟게 됐다. 사람에게 매달릴 때나 자신의 힘에 의지했을 때는 실망스러운 일을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만은 늘 확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주순영 선교사. 간증 집회와 공연, 탈북자 돕기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도록 뛰는 주순영 선교사를 만나본다. 네, 주순영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의 문화예술을 알리시는데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북한에서 우선 1호 공훈 배우로 김일성의 첫 여인 김정숙 배우로 북한에서 정말 세상에 부러움 없이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죽음 이후에 북한이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정말 처참한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에서는 중국에 있는 투자자들을 평양으로 끌어올 때에 대한 이런 당이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뽑히게 됐고 중국으로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정말 광야 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와 보니까 북한의 문화가 많이 좀 김일성 우상을 찬양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정말 많이 변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모르다 나니까 김일성을 우상을 찬양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으니까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북한에서 배운 그 모든 창법과 또 모든 문화예술 이것을 하나님으로 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지금 행복하게 즐겁게 정말 축복 속에서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엄청 바쁘시다면서요. 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께서 매우 급하신가 봐요. 정신없이 몰아치시니까 일단은 저 간증 집회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찬양 간증 집회로 또 많이 초청을 하고 그러니까 국내외뿐만 아니라 예? 해외 저 작년에는 미국을 6번이나 다녀왔고요. 우와. 네, 어쨌든 6개 나라를 지금 현재 다녀왔고 그리고 지금도 오전에도 지금 인천에서 집회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많이 급하신 것 같아요. 부족한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그러면 휘파람 예술단은 안 네. 하시고 다른 단체가 세워진 거예요? 네. 저 휘파람 예술단은 찬양단은 예. 제가 2006년도에 예. 제가 하나님 사명을 제일 먼저 감당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했던 저 찬양단이고 예. 근데 탈북자들이 이 찬양 활동만 하고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술단 활동을 세상 공연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냥 휘파람 예술단으로 따로 놔두고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 그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냥 북한 땅에 있었더라면 아직도 우상을 찬양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죽어가던 그 네.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지금 부럼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냥 휘파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25일 날 예. 그레이스 찬양단이라고 오. 그래서 그 이름을 예, 예. 바꾸고 새롭게 창단식을 했습니다. 따끈따끈하네요. 네. 그러네. 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네.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네, 네. 활동들 하시나요? 네, 우선 메인으로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북한 미녀들, 네. 그다음에 북한 전문가들 나와서 북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예. 시작 전에 예. 평양 깔깔깔 뉴스를 제가 하고 있고 재밌게 그다음에 봤어요. 그리고 예. 그냥 뭐 정편이랑 예. 예, 그런 데서 북한 관련 이런 예. 내용이 있을 때는 뭐 나가서 정편에 뭐 거의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탈북한 친구들 뭐 학교나 이런데 뭐 홍보대사나 이런 것도 하세요? 아, 네, 제가 부산에 있는 장대원 학교 예.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서울에 있는 금강학교 예. 거기는 우연히 또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게 하셨고 네, 또 어머니가 사망한 보험금이 갑자기 나왔는데 그게 가슴 아픈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아 이건 거기다가 보내라는 거다 하고 거기다가 보내고 나니까 또 거기서 이사 역할을 좀 해달라 네. 그래서 그냥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예.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네. 미모와 지성을 갖춘 네. 그 북한의 공훈 배우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주 언론이 떠들썩했잖아요. 네, 공훈 배우가 뭔가요? 네, 공훈 배우라 하면 나라에 큰 공훈을 세웠다. 근데 그 공훈이 바로 김정일과 김평일 두 아들을 놓고 후계자를 누구를 세우겠는가 할 때 김정일을 낳아 키운 김정숙 어머니가 항일 무장투쟁식에 김일성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이 항일 업적을 무대에서 보여주는 혁명적 음악무용 대서사시국 아마 한국어로 말하면 뮤지컬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게 어머니 역할을 제가 최초로 저 70년대 초반에 하게 됐죠. 근데 그 공연이 끝나자 예. 김정일이가 무조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김정일이 후계자 되는데 공훈을 세웠고 그러네, 정말 큰 예, 공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훈 배우가 되었고 또 1호 공훈 배우 어떤 분들은 공훈 배우 1호 이랬다가 북한에서 아우지 탄강입니다. 아, 그래요? 1호는 대통령인데 먼저 앞세우고 대통령을 먼저 놓고 공훈 배우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1호 공훈 배우라는 수식어가 쭉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 대우도 확실하게 잘 받으셨겠네요. 지금 와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제가 대우를 받았던 그걸 돌이켜놓고 보니까 장차관급 이런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대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다르지만, 틀리고 우리는 배우들이 다 정치에 이용되는 거고 그렇죠. 한국은 이런 상업적인 이런 배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분장을 다 했다 하면 살아 움직이는 국모, 상징적인 국모로서의 예우를 받고 상징적인. 왜 저를 아침에 만나면 어머님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대본을 보고 연습하고 있으면 이렇게 내보다 선배 배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군복 입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님 지나갈 수 있습니까? 네, 지나가십시오. 하면 지나가고 화장실에 간다 하면 호위병이 따라오고 이 정도로. 근데 지금 한국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 자기네를 위해서 우리를 그냥 써먹은 예, 거죠. 그리고 호의를 받았지만은 그것이 아니 당장 무대에 나가야 될 배우가 화장실에 갔다가 뭐 사고 났다 이러면 큰 정치적인 실수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켰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대접도 많이 받고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릴 수 있는데 탈북할 이유가 없다. 예, 그렇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죠. 탈북하셨어요? 탈북이란 말 자체도 생각해 본 적도 그렇죠. 없고 그랬죠. 근데 김일성의 부인 역할로 우리 그 뮤지컬 혁명적 음악무용 대서사시국 고난의 행군 대부대선의 작전 두만강반에서의 한여름 이 세 작품에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죠. 네. 북한은 이렇게 자기 사생활도 없고 배우도 여기는 그렇죠. 얼마나 예, 예. 자유롭습니까? 거기 그냥 자유가 통제된 없으니까. 혼자 앉혀놓고 5개 대학 교육을 줍니다. 예. 정치, 경제, 문화, 군사까지. 예.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배우 생활을 하면서 예. 김일성에게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정말 김일성을 모신 공연에서 예. 사회자로 어머니 작품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사명 감당하다가 김일성이 죽었지요. 예. 그리고 김정일이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예. 이미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한 걸 저는 몰랐지요. 그러다가 일단은 미국 놈들이 바다 해상을 몽땅 차단해서 예. 지원 물자가 못 들어온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두만강, 압록강 연선지대를 통해서 변강 무역을 실현할 때 대한 당이 지시가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부에서도 예. 허위국에서도 그리고 당 정권 기간 모두 하부 말단까지 무역기구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중국에 가서 예. 투자자 3명을 데리고 오면 영웅칭으로 준다. 그 영웅이 될 뜨거운 부푼 꿈을 안고 저는 특별열차 전용 침대를 타고 지금 출발했다가 함흥역전에서 사람들이 죽은 시신을 보게 되었고 한참 공부해야 될 어린이들이 예. 먹다 남은 찌꺼기 있으면 좀 주십시오. 우리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거지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지들한테다가 꽃집이라고 이름을 달았더라고요. 예. 그걸 보게 됐고 그걸 보면서 열차 위에 사람들이 막 올라갔다가 열차 달리니까 뚝뚝 떨어져 죽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관, 언송 그쪽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내려서 보니까 사람들이 수백 명이 중국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사람들이 저렇게 많을까 했더니 중국에 친척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는가 하고 기다리다가 자고 깨나면 하루 저녁에 100명씩 죽어가고 죽으면 또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오니까. 전국에서 또 모이니까 예. 그때 저는 수령님 안 계시는 조국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당에서 받은 임무를 2배, 3배 넘쳐 수행해서 이렇게 군주님 때문에 죽어가는 조국을 지켜야 된다. 되겠다. 근데 더 놀랐던 것은 방송차가 와서 시신을 가득 넣고 시신을 실어 갈 자동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차가 와서 사람들이 자기 옆에서 강둑에서 자다가 죽으니까 예. 시신을 넣고 뻘뻘 떨고 있는데 방송차가 딱 서더니만 메가폰을 든 방송원이 나와서 방송을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지 않은 우리 공화국을 없인 여기고 미제국주의자들은 경제봉쇄와 무역봉쇄를 감행함으로요. 우리는 지금 또다시 고난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고난행군 진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죽으러 끼니를 애우시면서 고난행군을 진도에서 주의하고 계십니다. 미국 놈들이 군합발 밑에서 실험하는 전 남녘당 동포들은 하루빨리 장군님께서 남녘당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시켜 줄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신을 넣고 공포에 떨다가 예. 그래도 우리 땅에는 미국 놈들이 없는데 저 남녘당 저 불쌍한 불쌍하다. 남녘 동포들은 미국 놈들이 군합발 밑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예. 빨리 우리가 조국 통일해서 예. 남녘당 동포들을 빨리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모두가 거죠.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앞에 있는 시신을 놓고 떨던 사람들도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구나. 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중국으로 세관 통과해서 중국에 도착을 했고 예. 파트너들이 승용차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승용차 타고 들어가면서 왜 하늘은 하나인데 왜 다리 하나 사이를 두고 이렇게 북조선은 산꼭대기까지 벌거숭이산 그렇죠. 민둥산인데 중국은 산꼭대기까지 그렇게 그렇죠. 나무가 무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옥수수가 땅에서 보일랑말랑 하는데 중국의 옥수수는 저희 키를 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왜 이럴까? 그때는 진짜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호텔에 도착을 했고 호텔에서 식당으로 안내받아서 식당에 들어갔다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 7명 테이블에서 예. 저를 이 사장님이 노래 불러달라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7명 테이블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에게 꽃다발 돈을 주면서 엄마 이거 돈은 왜 줍니까?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라고. 자본주의는 노력의 대가를 즉시즉시 준다고. 예. 아니 제가 노래를 부르지 무슨 일을 했다고 노력의 대가라고 합니까? 예. 아니 북조선에서 노래 부르면 이렇게 돈 안 줍니까? 당연한 건데. 안 줍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면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 보고 습니까? 아까 김일성, 김정일 저는 그때 생각하시죠. 너무 놀랐습니다. 예. 북조선에서는 김일성 앞에 전칭을 안 붙여도 보위부에서 잡아갔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한 달 동안 강습을 받습니다. 해외 나올 때. 예. 해외 나가서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이 건의하여 이슬 백방으로 옹호보장하고 건의한 미신을 훼손시키는 현상은 초도 용서하지 말고 투쟁하라고. 예. 근데 전칭도 안 붙이고 이거 어떻게 될 일입니까? 그렇죠. 저 진짜 식은땀 빡빡 흘리고 예. 그러면서 됐습니다. 이럴 때는 노래 부르라고 했습니다. 예. 당에서 우리 교육을 줄 때는 무슨 말도 대답하기 듣지 따분할 말고 때는 듣지 말고 노래해라. 노래를 불러주라. 예. 처음에 반갑습니다 부르고 휘파람을 부르고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 한국에서 오신 분이 저보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돈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데 그 돈 10분제를 하나님께 바쳐라 드려라. 그러면 11조 하나님이 얘기를 도준다. 하셨어요. 처음에 만나자마자 그분은 11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 돈인데 왜 드려야 됩니까? 10분제 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예. 다른 말은 다 한쪽으로 잊어버리면서 더 준단 말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바치게 됐죠. 탈북을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11조를 3번 바치고 예. 우리 함께 무역지도원이 같이 평양으로 왔어요. 예. 저 평양에서 같이 지금 이 중국으로 들어왔죠. 예. 이분이 매일 저녁 제가 노래 부르는 걸 남조선 사람들하고 돈을 받고 그다음에 한국 분들이 저를 앉혀놓고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예수님 이야기에서 깜짝 놀란 게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도대체 뭘까? 너무나도 이게 머리가 복잡한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다가 저는 3일 동안을 어쨌든 11조를 바치면서 계속 내가 부풀려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내가 부탁 드린 대로 그때는 기도라는 거 몰랐잖아요. 예, 예. 부탁을 드린 대로 불어나는 거예요. 진짜 예, 돈이 예, 보니까 어머 이거 진짜구나. 그날 저녁에 저는 또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남조선 노래, 한국 노래 불러달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국 노래는 모르고 남조선 노래는 조금 압니다. 예, 예. 이랬어요. 예. 근데 식당 사장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을 버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사람들 근데 그 지금 시장 조사를 마치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꽉 차고 로비까지 꽉 차서 무슨 예. 사람인가 물어봤더니만 지금 저 선생님이 마지막 공연을 예. 북한 배우가 마지막 공연을 한다 해서 방송으로 광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손님들이 그 연변에 호텔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예. 그 호텔의 친구들한테다가 북조선 오리지널 배우가 마지막 공연한단다. 사람이 꽉 모였죠.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사장님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왜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지금 이 만들어주셨으니까. 그 곡판을 만들어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이번에는 한국 노래 남조선 노래 불러달라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무슨 노래 부를까? 이때 우리가 사장님한테도 내가 좀 어떻게 예, 예. 보답해야 되겠다 해서 예. 단골손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까? 있답니다. 그럼 그 단골손님 음악 좀 부탁드립니다. 음악이 착 흐르는 속에서 제가 여러분 이 식당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식당에 영원한 단골 손님이 되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조미미 동무가 부르던 단골 손님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완전히 사람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와 하고 예. 그 음악이 나오니까 오실 땐 단골 손님 안 오실 땐 남인데 노래 불렀어요. 예. 막 사람들이 막 춤도 추고 막 휙휙. 저는 이게 이래서 북조선에서 남조선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무질서해지는구나. 자본주의 항색바람. 예. 이렇게 물들겠구나. 예. 그런데 그 노래 2절에 가서는 막 난리가 났죠. 그리고 돈을 받고. 근데 그 노래 부르면서 가장 신경 쓰였던 우리 북조선 무역지도원. 보니까 조선족 안내원들이 이 사람한테도 얼마나 술을 먹여놨는지 이 사람이 얼굴이 홍당 모자 새빨갛고 예. 눈알이 다 맹태눈처럼 부러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세게 춤을 추는 거예요. 예. 와, 저 사람이 내 남조선 노래 부르는 거 모르겠구나. 예. 예. 그러나 저는 그 이튿날에 예. 11조를 예. 이제는 내일 가니까 아침에는 11조 바치면 안 돼, 바치지 말아도 된다고 네. 최선족 안내원들이. 근데 제가 36,000위엔을 벌었는데 그 돈이면 그때 연변에서 아파트를 2개 살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선생님은 돈덩어리입니다. 북조선 가지 말고 이 속도 이 맵시대로 돈을 번다면 엄청나게 돈을 번다. 호텔을 한 달에 뭐 예, 인수할 살 수 있겠다. 예. 그러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하며 36장 세가지고. 근데 조선족 안내원이
내일은 북한에 가니까 안 바쳐도 된다고. 근데 저는 그래도 되겠구나 하고 돈을 봉투에다 가방에다 넣고 남자들은 다 자기네 방으로 가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냥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11조를 바쳐라. 11조를 바쳐라. 11조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내일 안 바쳐야 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릴까 하다가 이게 호텔 라디오에서 11조 방송을 하는갑다. 그래가지고 제가 텔레비전 볼륨을 높여버렸습니다. 근데 11조 방송이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셨고 이튿날 아침에 이제는 준비 다 하고 우리 무역지도원이 운전대를 잡고 그리고 저는 그 승용차에 타고 갑니다. 지금 세관으로 출발. 십자가 집 앞을 지나가다가 11조를 바쳐라는 이 승용차 안에서 또 소리가 슉 들려옵니다. 나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따라오면 이럴까 하다가 바치자.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대로 부풀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북조선에서는 11조도 모릅니다. 노래 불러도 돈 안 줍니다. 하나님 여기다 이 돈을 바치고 가겠으니까 북조선에 가서도 이 돈 가방에 돈 좀 채워주십시오. 돈이 비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쓰러져 가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한 장씩 나눠줄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세관에 갔죠. 세관에 가서 지문검사, 위생검사, 정치검사 다 마치고 이제는 화물차에 오르는데 세관 종업원이 조금 보자고 그리고 저를 적재함 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소곤소곤 해주시는 말씀이 선생님 북조선 쪽에서 선생님을 체포하자고 체포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말 너무 듣는 순간 접했으니까. 정신이 그래서 막 노래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리 맥이 착 풀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 보고 아니 그 말 어디서 들었습니까? 세관장 방으로 들어가다가 세관장이 북조선 보위부하고 전화 통화하는 소리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귀에 빨리 화장실로 가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뛰어 들어가서 화장실 변기에 털썩 주저앉는 순간 제가 첫날 노래 부를 때 저에게 성경책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포장했으니까. 근데 그걸 딱 손에다 쥐어주면서 선생님 이번 출장길에 정말 선생님한테 위급한 상황에 부딪히면 꼭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란 말도 몰랐잖아요. 기도란 게 뭐입니까? 하나님 하고 그 상황을 위급한 상황을 그대로 보고 드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부탁드리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당에서 받은 임무를 2배, 3배 넘쳐 수행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2중, 3중 영웅칭으로 받을 사람인데 하나님 지금 북조선에서 저를 체포하자 한답니다. 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부탁드렸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옆에 화장실에서 물리러 가는 소리가 이 소리 때문에 이거 말소리 못 들으면 안 되겠는데 하고 정신을 딱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끝나면서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근데 지금은 아멘이 나가겠지만 그때는 옆에 칸에 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저 좀 얼굴 좀 보여주시면서 말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보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무섭습니다. 전 북조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가면 안 된다. 빨리 여기를 나가서 택시 타고 중국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저기 택시를 타고 가라 해서 얼결에 이해하고 뛰어나왔습니다. 화물 자동차, 승용차 있잖아요.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내 눈앞에는 안개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기 택시 한 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문 쫙 열고 들어간 거 훨씬 이렇게 생긴 아저씨가 싹 나알라? 근데 그때는 나는 쌍간다 내려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좀 내리면 안 됩니다. 빨리 좀 떠나십시오. 쥐날라 이번엔 더 세게 소리치더라. 나 어떡해 아저씨 저 나가면 안 됩니다. 돈가방은 쥐고 있습니다. 거기서 돈 꺼내는데 100위엔짜리가 석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저씨 이거 다 주겠습니다. 아저씨 이거 다 주겠으니까 빨리 차 떠나라고. 지금 뒤도 못 따라보고 막 나를 붙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아저씨가 석장 딱 보는 순간 붕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저씨가 천천히 운전하자면 흔듭니다. 아저씨 다 보더니만 시영 알았다 이 뜻이래요. 차가 막 달리고 정말 저는 덮칠 것 같고 막 화물차가 막을 것 같고 정신없이 차가 달려서 어느새 차들이 가득한 이 연길 시내 그에 들어섰죠.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탈북이네요. 그게 탈북이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십자가 집으로 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 집을 찾았죠. 교회로 저를 가신 아는 거네요. 사람은 다 지금 없으니까. 예.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이 십자가 있는 앞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예. 하나님, 예수님이 이를 어떡하면 좋습니까? 저는 조국으로 돌아가다가 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 여기서 어떻게 제가 무사할 수 있고 저는 조국으로 돌아가면 큰 대접을 받을 사람인데 하나님,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보이부 사람들이 저 얼굴 보면 다 압니다.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얼굴을 다 안다지. 근데 쉿 또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예, 예. 이 소리가 들리면 또 말소리가 들려왔다 예, 하고 예. 귀를 딱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북조선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조선족 호적을 바꾸고 성형수술을 하여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성형수술을 하여라 예, 예.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더 이상 말이 안 들려왔습니다. 예. 말소리가 안 들려오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났던 7명의 회장단 중에 한 사람이 명함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명함을 가지고 전화를 했죠. 예. 그때 그 사람이 와서 내 사연을 듣고 저를 안전한 호텔에 저를 방 하나 잡아주고 그리고 조선족 호적을 호계에서 사가지고 오고 예. 그 호적 주인의 사진을 가지고 성형병원에 가서 이 얼굴처럼 바꿔주십시오. 어머머.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얼굴처럼 바꾸면 미워지겠는데요. 그 이쁜 얼굴을 이것처럼 바꾸면 안 되겠는데요. 하니까 이렇습니다. 저는 제 얼굴만 없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5시간 동안을 수술했습니다. 수술하고 마취가 다 풀린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맞다 내 얼굴 고치러 들어갔지 하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좀 그 옆에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코도 예, 막 예. 으치고 눈도 찢은 사람들이 거울 탁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눈물이 활짝 쏟아지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믿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한테 막 찾아갔어요. 이렇게까지 예, 해놓으면 예, 어떡하는 예. 거고. 선생님이 그래서 뭐 일하는 거고 수술 못하겠다 하지 않았는 거고. 그래도 그렇지. 그 다음에 화장실에 달려가서 화장실이 기도실이었습니다. 하나 그때는 기도란 말 모르지 부탁을 하기 시작했죠. 예. 제발 좀 밉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얼굴 때문에 북조선에서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얼굴 때문에 중국 3일 출장길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아낌없이 돈을 주니 이제 내 얼굴 보고 사람들이 도망치기 생겼습니다. 하느님 예수님 본래 얼굴 돌려달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밉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닷새 만에 붕대를 풀고 나니까 화장을 하면 그래도 전혀 밉지는 않겠더라고요. 예. 바로 그때부터 예. 저희 탈북자 생활이 탈북이 아닌 될 탈북자 거예요. 생활이 시작된 거죠. 예. 네. 그러면 사실은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 누구 닮았는데 그래서 혹시 다시 잡혀가진 않으셨어요? 얼굴 때문에 잡혀가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럼 얼굴은 잡혀가- 전혀 모르더라고요. 잡혀가셨어요? 잡혀갔죠. 왜요? 성형을 했기 때문에 몰라보고. 전혀 모르더라고요. 예. 전혀 모르죠. 내가 근데 뭘 왜- 봐도 내가 기가 막힌데 왜 잡혀가셨어요? 식당을 했습니다. 아. 제가 저는 11조로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자면 돈을 벌어야 된다. 예. 저는 11조를 바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식당에 온 손님들한테 다 11조 선전을 합니다. 여러분 돈 벌기 바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손에 돈이 들어오면 꼭 11조를 바치십시오. 선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정말 식당 영업이 잘 됐고 탈북자 동생들이 그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도 11조를 선전했고 네. 그들과 같이 이 나무통 앞에 가서 세워놓고는 하느님 불쌍한 우리 탈북자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들이 두만강을 건너오다가 동생이 손목을 놓쳐서 남동생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팔려다니다가 5년 동안을 팔려다니면서 딸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 많습니다. 이들이 부탁하는 11조를 하나님이 꼭 좀 기억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애들이 나가서 한 명씩 나가서 내처럼 또 기도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11조 생활을 잘 하다가 하루 갑자기 탈북자 동생 한 명이 와가지고 11조는 매일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기는 교회당 조직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북조선에서 조선노동당 조직 생활을 하듯이 교회당 조직 생활을 했다니까 우리는 교회당 생활을 안 했잖아요. 예.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바치는 거라 예. 안 바쳤습니다. 모았다 바치려고. 예. 근데 이튿날 아침에 갑자기 경찰이 이렇게 줄이 아파트에 와서 잡혔어요. 문을 두드려서 예. 제 혼자 잡혀간 거죠. 아이고. 공안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부탁드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잡혀가서 조사받으면서 중국말로 지금 호적에 있는 건 다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막 말하는데 이제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말이 없습니다. 중국말이. 그렇죠. 예. 이제 내가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북조선 사람으로 잡혀가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을 조선족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담배를 탁 꺼나 물더니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말고 조선 쪽을 좀 보내주십시오. 조선 말이 통하는 사람 보내달라고. 근데 문이 그러자마자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엄마나. 제가 머리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때면 이 사람이 내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엄마나 하는 거. 왜? 엄마 왜는 조선 말인데? 이러고 봤습니다.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엄마 조선족입니까? 엄마 조선족이면 조선말을 우리가 같이 합시다. 왜서 자꾸 한족말 하면 그럽니까? 그건 내 마음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엔 조선족이다.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벌금 내고 나가면 안 되겠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돈이 그렇게 많아? 얼마 낼 수 있어? 저는 내란 대로 내겠습니다. 5,000유엔 내랍니다. 알았다고. 건물주인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만 건물주인이 돈 가지고 와서 자기도 또 미터 하니까 경찰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뭐라 하더니만 나한테 와서 됐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사람 나갔어요. 이 사람이 조사하던 사람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돈 줬어요. 그랬더니 빨리 나가라고. 너무 쉽게 나가라니까 저는 또 무섭더라고요. 불안하죠. 그래서 혹시 또 나를 미행해서 우리 탈북자 동생들을 잡자고 그러는지 않는가 해서 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택시 타고. 그러다가 십자가 집이 보이더라고요. 그 집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그때 새벽 5시에 잡혀갔으니까 새벽 기도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봐요. 저는 그때 새벽 기도란 말도 모를 때 아닙니까? 근데 들어갔습니다. 저는 들어가면 항상 맨 앞자리가 앉습니다.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왜 잡혔는지 나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앞으로 이제 주의하지요. 귀에 말소리가 들립니다. 왜 내 11조를 떼어먹었느냐. 왜 내 11조 떼어먹었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11조 안 바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떼어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한 달 모아뒀다. 조직생활 교회당 생활하던 애가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바치라고 해서 모았다가 바치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섭섭하셨습니까? 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갔지요. 아파트 가까 애들이 문 안 열어줍니다. 나는 조선족 언니인 줄 알았잖아요. 자기네를 잡으러 왔다가 언니가 잡혀간 줄 알기 때문에 얘는 무서워서 문 안 엽니다. 그렇죠. 정말 그저 야 옥시라 복시라 뭐 애들이 이름 막 부르면서 한 20분 있다가 애들 문 열어줬어요. 들어가자마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얘들아 우리 어제 11조 안 바쳐서 언니 잡혀갔다 왔다 이랬습니다. 이랬더니만 애들이 막 11조 안 바쳤는데 왜 경찰서에서 관할합니까? 그다음에 내가 십자가 집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 들었다, 음성 들었단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랬더니 애들은 막 하나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11조를 신념으로 정말 이 마음속에 간직을 했고 시간도 안 틀렸습니다. 9시 반부터 10시 사이. 그래서 11조를 잘 바쳐서 그때는 한 번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막 또 공안에게 여러 번 잡히고 그렇죠. 또 북한으로 북송돼 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한 번 그리고 뭐 정말 11조 생활을 열심히 잘하면서 돈을 계속 은행에다가 모으던 그때 그때 당시는 탈북자를 한 명 신고하면 2,000엔씩 포상금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지금 색출해서 신고합니다. 누가 어떻게 신고할지 모르죠. 근데 나는 식당에서 라이브 식당을 막 얼굴이 바뀌었다고 정신없이 지금 뭐 자신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잡혀서 연길 감옥에서 이제는 북송시킨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저는 한 35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지금 닭장차에 실려서 가는데 세상에 그때 우리가 누리던 그 자유롭던 그 모든 게 이 닭장 안에 다 갇힌 겁니다. 그저 기가 막힌 거예요. 차창 밖을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부럽고 이렇게 길가에 이 가로수가 흔드는 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다음에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꾹 찌릅니다. 탈북자 여자가 눈 뜨라고. 눈을 감으면 이 중에 누군가가 자기 살기 위해서는 한 사람 물어여면 된답니다. 그래서 눈을 뜨라. 눈 감으면 무조건 기도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눈을 떴습니다. 또 이쪽에 배 뚝 찌르는데 남자더라고요. 남자가 안전면도 나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위기 순간에 북조선에 가면 이마 하나는 통나무 가지고 이렇게 팬답니다. 그러면 안 한 짓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무서워서 괴로워서 못 죽으니까 안전면도 나를 주면서 이걸로 동맥을 끊고 우리 자결하면 된다고 이걸 보관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내리는 곳이 화룡 변방부대. 옷을 홀랑 다 뺏기는 거예요. 5명씩. 남자고 여자고 한 데다가 모아놓고 벌고 다 뺏기니까
저는 맨 뒤에 앉아서 맨 뒤에 섰거든요. 맨 마지막에 예, 나가다 예.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옷을 홀랑 뺏겨놓고 돈을 감춘 거 뭐 다 빼앗더라고. 시계요 그렇죠. 뭐요 예. 다 빼앗더라고요. 저는 지금 350위안이라는 돈이 그래도 그때 대충 있었군요. 있었어요. 예. 돈만 있으면 산다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저 남자들 앞에서 그 예, 변방부대 예, 군인들이 예. 북조선 여자들을 베껴놓고 구경하더라고요. 예. 그것이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옷을 좀 벗기지 않게 저들 앞에서 수치를 면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부터는 진짜 간결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3명이 있고 내까지 4명입니다. 손을 이까지 또 통과시키고 자르더니. 예, 그다음에 그내 앞에 애들 보고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아, 옷을 안 벗기고. 예, 안 벗겼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감옥으로 들어가니까 여자 예. 감옥에 80몇 명 있습니다. 남자 감옥은 남자 감옥대로 그렇게 있고 세상에. 그다음에 저는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너 어떻게 잡혀왔는가 하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또 잡혀온 사람을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들어온 사람만큼 또 나가고 저는 그때 들어오자마자 이 옆에 있던 아줌마 한 사람이 언제 우리가 북송되고 어떻게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게 있는가 하고 통나무에 맞아 뭐 개처럼 무슨 어찌해야 된다고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막 무서워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차창 밖을 내다보는데 그 차창 제 찰상 요 밑에 창살이라는가요? 예. 예. 그 밑에 벽에 하얀데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이라 해서 예수님이 성이 하신 줄 알았어요. 주 예수라고 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숨겼던 주순영 이름을 예. 생각하면서 어머나 예수님이 나하고 성에 똑같아, 주시구나. 성이.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다시 보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거기를 다 못 보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다시 보니까 없어졌어요. 나를 그렇게 위로하던 그 글발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에스더처럼 살자. 그래서 저는 에스더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성경도 예, 예, 우리는 읽지 예. 못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성경 속에 나오는 아마 위대한 인물이겠다. 예. 그러면서 북송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40일 만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옷을 벗어주고 돈도 주고 다 주고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벌금 내고 나갈 수 있다 하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눈 뜨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그때 되게 되더라고요. 근데 40일 되다가 이제는 나는 벌금 없고 이제 속옷만 입고 있는데 내가 북송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북송되게 되니까 여기 사람들이 변방 군인들이 빨리 전화해서 돈을 가져오게 하라고. 돈도 가져오고 옷도 가져오고 옷을 너무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왔습니다. 비싼 옷을. 예. 그걸 입고 그리고 $1,000를 가져왔는데 $500를 대장 변방대 그분한테 주고 주고? $500 두 장씩 빨리 싸랍니다. 쌌습니다. 그다음 $100 하나 세 덩어리를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먹지 않으면 돈을 뺏긴다고. 여자들이 예전엔 자궁에다 넣어가지고 나갔는데 자궁 검사를 50번씩 앉았다 일어났다 시켜가지고 돈이 다 나오고 다 검사했다고 위에다 보관해야 된답니다. 하나님 이 돈이 좀 넘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진짜 기도하니까 돈이 꿀떡떡 넘어가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북송돼가지고 마음속에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조사를 하는데 저는 가면서 그랬습니다. 저 보위부장 동지 좀 만나게 해달라. 예. 그래서 만났지요. 무슨 일인가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고문이랑 이겨낼 것 같지 못해서 먼저 찾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돈을 벌다가 식당을 하다가 신고받아서 나왔다. 돈을 너무 많이 은행에다가 지금 저축해 놨는데 사람 한 사람 부채주면 돈 가질라 들어가자고 이랬습니다. 돈이란 말하니까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얼마를 벌었는데 하니까 저는 얼마 벌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11조 말은 할 수는 없잖아요.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이제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조선 사람들이 와서 북조선 노래 듣고 너무 좋아하더라 어찌더라 이런 이야기 막 하는데 양쪽에서 남자 여자 막 개 잡는 소리 같은 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어머나 드디어 고문이 시작됐구나.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다음에 부장 동지 저들을 왜 때립니까? 여자들은 북조선 망신을 시켰답니다. 무슨 망신을 시켰습니까? 짐이 팔려다니면서 몸을 팔았다. 그 말 듣는 순간 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장 동지 저들은 조국을 어머니 조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을 어머니 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조국에서 식량을 주지 못하니까 자체로
식량을 얻어서 가족을 살리겠다고 두만강 건너가다가 억울하게 짐승처럼 팔려다니다가 겨우 도망쳐서 돈을 벌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몽땅 다 빼앗기고 알몸으로 쫓겨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을 지금 사회주의 제도 우월성을 훼손시켰다고 하는데 그들은 목장, 탄광, 광산에서 짐승보다 더 부리우다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월급을 달라고 하니까 1년이 넘고 2년이 되고 월급을 달라 하니까 신고해버렸어. 그래서 억울하게 잡혀가다가 너무 억울해서 칼을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목장 주인이 배를 찔렀다고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훼손시켰다고 말하는데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는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저렇게 통나무로 패고 저런다면 저들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울면서 막 완전히 막 부르짖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도 보이부장 동지도 손수건으로 눈물 같이 닦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만 보초병이 옵니다. 저 검은 멈추라고. 멈췄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오전에 넘어와서 오후에 다 보이부에서 나왔습니다. 예. 사실 보이부에 들어가면 한 달 동안은 맞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정치범 수용소 무슨 생체실험용 이렇게 분리해서 보낸다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하루 만에 다 나왔습니다. 그때 나온 사람 몇 명이나? 62명. 여자 2명, 남자 60명. 그리고 그다음 안전부로 갔죠. 안전부에 또 가니까 왜 이렇게 빨리 나왔는가 하고 사람 남자들 모두 야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다가 왜 빨리 나왔는가 하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부에서 4번이니까 나왔다고. 그래서 그 죽음에 보이부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노동단련대라는 데 가서 그 노동단련대에서 뭐 자본주의 테스트도 하고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은 노래 시키고 춤추게 하는데 저는 아무거나 하라. 그래서 그때 뭘 할까 하다가 저는 묘향산에서 다시 만났다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이 읊었던 시를 읊었습니다. 근데 시가 끝나자 막 일어나서 모두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난 왜 이럴까? 근데 그 시 장면에서 우리 수령님 뭐 정금가도 바꿀 수 없다 하시던 묘향산 이런 장면이 있어요. 너무 감동스럽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안전부회랑 보이부랑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갔나 종갔나 이렇게 막 이러는데 저는 묘향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훗날 제가 다시 그때 하나님이 정말 도우심으로 중국에 들어와서 성경부터 읽어서 예수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부터 알게 그래 있다가 됐군요. 보니까 야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 당신이 지명하여 불러낸 그 딸을 그 이름도 없는 그 인권이 없는 그곳에 집어넣으시고 거기서도 위상을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 너무나도 정말 가슴 벅차게. 네,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탈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50m 이 양수장에다가 그 이튿날 다 사람을 몰아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그런 일을 못 해봤죠. 질통 메고. 그렇지만 내려가라니까 내려갔죠. 신발 이런 높은 신발에 대해서 그거 신고 일 못하니까 맨발 뻗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감탕이 막 흐르니까 이거 포크레인 가지고 하면 순간에 할 걸 사람을 150명을 풀어놓습니다. 막 물 흘리니까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썩비리 모래를 막 뿌립니다. 그러니까 팔이 막 착착 갈라지지. 그때 너무 아파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식당 11조를 바치면서 가장 지금 궁금했던 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를 우리가 테이프로 사다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를 올라가면서 내 발이 이렇게 아프다 한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에 비길 수 있으랴 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들은 7, 8번씩 하는데 제가 한 번 올라가는 것도 눈물 흘리면서 올라가니까 2시간 벌써랍니다. 벌써 가지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며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쉬고 있더라고요. 벌을 세워서 휴식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제 일을 생각할 거 생각에 기가 막히고 저 사람들이 불쌍하고 소금물만 마시고 식사가.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모두가 다 일하지 못하게 일 안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막 부탁을 드렸어요. 2시간이 딱 끝나니까 작업 그만. 오늘은 작업 안 한답니다. 모두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갈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오늘은 먹은 돈 일부를 꺼내서 주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라.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씻어서 100달러 드리고 저녁에 또 사람들 안내원으로 보냈더라고요. 여자 보이부에서 여자 1명 붙여서 2명이서 두만강을 옆에 군인들이 보호해서 그 한 사람이 하나씩 우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깊어서 막 오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깊은 곳으로 왔는가 하니까 얕은 곳에는
많이들 지키고 인신매매범들이 있으니까. 치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건너오고 남자들은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팬티를 벗어서 팬티만 입고 바지는 예. 지금 이렇게 입고 왔는데 팬티를 지금 짭니다. 그런데 저쪽 북조선에서 올 때 축구볼 2개 좀 사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새벽 3시입니다. 그 조용한 두만강변에 메아리쳐 울려옵니다. 그래. 저쪽에서 소라 하더면 남자 둘이 전지불 비치고 뛰어옵니다. 팬티를 우리 다 벗었습니다. 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화난데 뛰지도 못하고 모르겠다. 이제는 땅에 얼굴을 받고 엎댔어요. 여기 강 기슭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들면 우리 한 2발자국 3발자국 앞에서 뚝 멈춰집니다. 우리는 머리를 땅바닥에다 박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 다 엉덩이를 드러냈으니까 두 여자 지금 엉덩이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걸 구경하는 줄 알고 구경은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이제는 우리 잡히면 강간당하고 이제 팔려다니겠구나. 이제는 다 알잖아요. 두만강에 건너면 어떻게 된다는 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땅바닥에다 박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그때 그 기도는 더 말할 수 없는 기도였어요. 절박한 기도. 너무 조용해서 머리를 이렇게 하고 들고 보는데 남자 둘이서 한 남자는 나하고 눈이 쫙 마주치고 하나는 저쪽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또 박았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다 하고 둘이 뛰어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저 사람들이 도망갈까? 그 다음에 팬티고 신발 입고 다 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막 입고 새벽 3시에 나와서 연길까지 들어간 게 9시 반. 후에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정말 사자굴에 던졌던 다니엘이 사자들이 입을 막아서 지켜주신 것처럼 인신매매범들이 눈을 가려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정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예.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선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안전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3달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가라고. 근데 이 동생들이 다 못 간답니다. 오빠가 호위국에 있어, 누구는 어디 있어. 정말 대한민국은 우리가 축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큰일 나거든요. 거기로 가면. 그래서 저는 더 기도하자. 그래도 계속 대한민국으로 가라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했죠. 우리가 준비하고. 한국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잘하셨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자마자 김정일 엄마가 서울에 왔다. 김정일 엄마가 어찌다 막 방송 매스컴 그러다가 탈북자들이 직업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직업 이런 걸 좀 하자면 식당을 내자. 중국에서 식당에 잘 벌었는데 거기는 잡는 곳이지만 여기는 안 잡히는 곳이지. 그래서 식당을 열고 우리가 탈북자들 우리 동생들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일하면서 근데 방송 이게 정말 방송 그때는 종편이 없고 공중파만 있었는데 방송 3사가 막 완전히 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인터뷰 하느라 식당 하느라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죠. 네. 그러다가 내가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방송에 CEO로 나가니까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저처럼 그렇게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이 막 도와달라고. 그때부터 번 돈을 종업원들이 월급을 줘야지. 그 다음에 또 중국에 보내줘야지. 이러면서 내가 받은 집을 다 내놓고 그다음에 통장 정착금 3,700만 원이 정착금 가지고 그걸 또 통장 깡을 해서 그 돈을 또 보내주고 이러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워졌을 때 내가 왜 이리 어려울까?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돈을 나눠주는 것도 제 이름으로 나눠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 것이 하나도 없고 11조를 전혀 바치지 못했고 그다음에 감사를 전혀 못했고 신앙생활을 전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는 탈북자들을 돕는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저한테 주신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힘든 일 있으면 자꾸 전화가 와요. 그걸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집을 다 내놓고 이렇게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탈북자들이 전화 옵니다. 언니, 나는 오빠가 지금 저 도망강에 왔는데 돈 5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그 보증금 빼가지고. 그것도 월세는 반지하 월세는 또 빨리도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러면 또 갈 데 없으면 또 선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이러다가 그리고 보니까 제가 주민등록 등본 때 보니까 한 20몇 번 이사했더라고요. 예. 여유만만 방송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 집사님이 보고 아,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3개 중에서 제일 큰 집을 선교사님이 살게 하라고. 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 집을 와서 보고 목사님들도 아, 선교사님 이 집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랬는데 목사님들마다 기도합니다. 이 집이 안 팔리게 해 주시옵소서. 팔릴 때까지 살라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광야 3년, 중국에서 이 3년과 한국에 와서 한 이 3년을 하나님이 없이 3년.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북한까지 북송됐던 그 고난의 모든 요정보다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 없었던 그 3년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이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도 졸업하고 또 그러면 공부하면서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그 시절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탈북자들도 어려워질까봐 그때는 나는 나와 함께 그렇게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찬양단부터 또 저에게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 찬양단부터 지금 교육을 주기 시작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계획과 비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어쨌든 문화예술 활동을 해야 될 사람이고 또 북한에서도 배운 것이 그거고 하니까 지금은 찬양단을 데리고 전국을 뭐 전 세계를 미주 공연도 하고 왔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에서 김일성을 모시고 정말 이렇게 5,000명이 무대에서 김일성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 그보다 더 멋지게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문화예술 이런 성전 같은 이런 데서 우리 2만 7,000명, 8,000명 되는 탈북자들이 지금 탈북자 예술단체만 해도 거의 10몇 개가 됩니다. 다 이렇게 실력도 있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를 끌어내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정말 꽃피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단부터 먼저 선교 단원들이 우선 믿음의 사람들로 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탈북자들이 참 이렇게 그건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그 광야에서 훈련받은 탈북자들이 그때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왔다가 이제는 이 한국에 와서 살기 바쁘고 돈을 또 북조선에 보내줘야 되고 하니까 여기저기 막 다니는 게 속상합니다. 이단에도 막 가고 빠진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간다고 자기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가면 안 된다. 이랬더니만 하는 말이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가? 거기는 사랑이 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속상한 거죠. 기도밖에 없어서 정말 이거는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이 2만 우리 7, 8천 명이 정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들로 우리가 여기서 준비돼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자기 고향에 십자가를 메고 들어가서 이미 성전은 거의 6만여 개나 김일성, 김정일 연구실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성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만 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만 달면 되니까. 십자가하고 교회 간판만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양육했다면 그 교회 간판 메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이 다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온 탈북자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함께 드리고 싶고 또 북한으로 들어갈 자기 고향의 십자가를 세울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얘기 너무 들으면서 마음이 울렸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정신줄을 좀 놨어요. 왜냐하면 하실 말씀도 많고 그 긴 시간 동안에 힘들었던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탈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도 하지만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각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선교사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시련도 네.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네. 또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요. 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탈북자가 한 2만 7, 8천 명. 네.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 잘 적응하시는 분은 한 10%도 안 된다고 그래요. 네. 주변에 많이 계시고 우리 교회 속에도 계시죠. 좀 사랑으로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앞으로 북한이 열렸을 때에 정말 멋지게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요, 끝나고 나서 북한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